사람을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불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또 아주 기쁜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또 성찬 예식이 있는 또 주일이고,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시고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는 이 직업이 어부라는 것은 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직업이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낚시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도 낚시를 좋아해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새벽같이 나가야 돼요. 새벽 4시에 나가야 돼요. 4시에. 그래서 배 타고 배 낚시를 나가면은 그 얼마나 추워요. 어둡고 춥고. 그거를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 근데 꼭 우리 애들을 다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나갈 때는 싫은데 그 배 타고 이제 낮이 아침이 밝아오면서 또 이제 고기를 잡는데 릴낚시, 그 줄로 하는 낚시, 또 낚싯대로 하는 낚시, 또 그물로 하는 낚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했을 때 이 물고기가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낚아채거든요. 이 릴낚시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물고기가 물었을 때 타다닥 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재밌는 거예요. 타다닥 칠 때. 그때 이제 탁 쳐가지고 이제 잡아서 끌어서 이 물고기가 파닥파닥하고 이제 잡았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더 기분이 좋은 거는 고기를 이제 끓여 먹을 때, 매운탕 해 먹고 회를 먹고 할 때 또 좋죠.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가서요, 낚시를. 그래서 이 어부는 말 그대로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거예요. 어쩌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걸 생업으로 삼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또 다듬고 깁고 그리고 다시 또 씻고 다시 던지고,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부는 매일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이 고기를 낚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또는 먹고 팔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겠죠. 그런데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렇죠. 낚시질을 아무리 했는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돌아올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착잡하죠. 배도 고프고 고기도 못 잡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마귀의 시험을 40일 동안 이 광야로 이끌려서 성령님께서 이끄셨죠.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으셔가지고 40일 주야를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줄인신 상태에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걸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이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가 줄이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또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귀들로부터 시험을 받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서도 시험을 하는 거죠. 40일 주야를 줄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줄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서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이 떡덩이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것, 육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이 채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아주 생명의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제 마귀가 포기할 줄 알았더니 또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꼭대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마귀가 뛰어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가 믿는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해봐. 안 죽을 거야. 붙잡아 줄 거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면서 말씀으로 또 대적하셨죠. 그래서 또 포기할 줄 알았더니 마귀도 3세번인가 봐요. 마귀도 3세번이에요. 마지막에는요.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황당하시겠죠. 이 천하 만물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것이죠. 만유의 모든 것이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 것인데 이 마귀가 마치 자기 것이냐 누구 것이냐요? 자기 것이냐. 여러분 절대 천하 만물 모든 것은 이 마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저들이 탈취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대단한 자들인 양 하면서 그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너는 그렇게 안 했죠. 사탄아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잠시 떠났죠.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물러나셨다가 지금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 쪽으로 가서 사셨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지경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가신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그 이방의 갈릴리,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해변에 이제 그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누굴 보았습니까? 어부들을 봤죠. 어부들을 봤어요. 근데 그 어부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자들이 있죠. 바로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두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사건들은 또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단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불렀을 때 여러분 생업을 하는 어부입니다. 그들은 어부라고 그랬어요. 보시니까 어부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나와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예하고 따라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따라갈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군복무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지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군복무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입대를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죠. 먹을 것, 잘 곳 또는 뭐 필요한 것들을 다 대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베드로와 그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주님이 따라오라 했을 때 자기 걱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 비용을 내고 누가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경비와 모든 물질들을 또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의해서 나가거나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죠. 군복무하는 사람이 내 집안일이 있으니까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탈하거나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군복무하는 병사가 그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바빠서요. 아이고 내 일이 있었어요. 내 생활이 있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있다가요. 등등 갖가지 핑계와 변명을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가 자기 생활이 있다고 마음대로 이탈하거나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집한 군사들입니다. 병사들이요.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활을 집어넣거나 대거나 변명하거나 내가 나타내게 된다면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도 저 대적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왜? 이미 싸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들을 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죠.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만을 출혈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렵고 그 복무할 마음이 없고 병사로 싸울 이 두려움에 있어서 아무 마음도 없는 사람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300명의 그 용사들, 손에 물을 대서 핥는 개와 같이 핥는 자들만 택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대적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순종이고 무조건 말씀에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 군사로서 병사로서 하나님께서 모집한 하나님의 영적 군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어부에 있던 이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또 좀 가시다가 두 명을 또 더 불렀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어디 좀 찢어진 데 없나 좀 헐거진 데 없나 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그 그물을 찝고 있었어요. 깁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또 불렀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아멘. 그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제자들이 몇 명이 채워진 거예요? 4명이 채워졌어요. 그 게네사렛 그쪽에서 이 제자들을 택했을 때 총 12명의 제자인데 4명이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갈릴리 호수 지역에는 베세다와 또 가버나움 또 게네사렛 그 아래쪽에는 또 이 디베랴 호수가 있죠. 그리고 건너편에는 거라사 지역, 그 밑에는 데가볼리가 있어요. 데가볼리 지역이.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여지껏 우리가 밤새 수고하고 고기 잡히지가 않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가 많이 잡혔죠. 아주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당연히 물고기가 빠지겠죠. 어쨌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졌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디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 모든 것을 다 낭망한 채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와서 이제는 디베라 쪽에서 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가 안 잡힌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고기가 좀 있냐?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힌 그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153, 153마리가 잡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전과 후에 그 모든 사건을 보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저들이 그저 사람으로 보고 따랐을 때는 그 명령을 순종했지만은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양을 칠 수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이나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그물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기를 그물에 잡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빠지지 않아야겠죠. 그물에 빠지지 않아야겠죠. 그러면은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물이죠. 자기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배를 버린다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고기가 아니고 이 사람을 낚으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기 잡듯이 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이게 바로 그물이에요. 우리가 이 그물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씩 하죠. 안경점 주인은 뭐만 보입니까? 사람들 보면. 안경만 본대요. 타이어 가게 사장은 자동차를 보면 어떤 차든지 간에 타이어만 보인대요. 그렇죠. 이발사는 머리만 보인대요. 각각의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부는 물고기만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저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내가 원하는 거, 세상 바라는 것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 구원해야 될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그물을 던지셔야 돼요. 낚으셔야 돼요. 어떻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빛으로 흑암에 있는, 그늘에 있는, 사망의 땅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분명히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것과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담겠죠. 못된 것은 우리도 낚시를 하다 보면 물고기가 올라오면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다가 담고 이상하거나 상하거나 이 병든 것 이런 건 어떡합니까? 버리죠. 안 가져가잖아요. 버리잖아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그릇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좋은 것이 되어야 돼요? 못된 것이 되어야 돼요? 좋은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최상급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정말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마지막 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고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마지막 때도 이러하니 이 세상은 바다죠. 바다는 세상이에요. 바다에 그물을 쳤다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빛을 비쳤다는 것은 믿고 따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좋은 것은 천국으로, 곳간으로 인도받고 나머지 믿지 않은 것, 못된 것들은 다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옥으로. 그 불못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좋은 그물에, 복음의 그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부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우리 기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행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사람을 낚으라고. 아멘. 정말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세상입니다.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치세요. 정말 어부처럼 그물을 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의 그 빛으로 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길 수 있도록 구원받아 천국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군대로서 병사로서 하나님께서 모집하였으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을 볼 때 어이구 머리가 어떻네, 아이고 옷이 어떻네, 어이구 가진 게 많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음을 듣게 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런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에도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만 보여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낚아서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그 어부들의 마음이 100% 잡는다고 던집니까? 내가 던지면 다 잡힙니까? 아니죠. 던지는 것마다 다 잡히면은 그게 뭐 재미가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이.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에 깊은 데로 부활 전에는 깊은 데로 던져라 했고 부활하신 후에는 디베라부스에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밤새 수고하고 못 잡은 우리가 인생사에서 내 능력으로 내 학식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몰아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든 오른편이든 정말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그곳에 내가 그물을 던져야지만이 어디다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다가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려고 할 때 병사로서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다 그물을 던지라고. 아멘. 그래서 그물을 던진 곳에 반드시 고기가 잡힙니다. 잡혀요. 아무데나 가서 던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구원받을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나는 어부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구나.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구나.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눈을 뜨시고 이 영적인 그물을 던져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던지라고 하신 곳,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베드로가 분명히 그랬죠. 내가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정말 그물을 던졌다가 회수해서요, 그거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던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경험으로는 인생을 다 살아봤어. 내가 믿음 생활도 다 해봤어. 나 교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여러 가지 교육을 다 받아왔어. 그러나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거에 내가 모두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것은 다 소용없어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느냐, 아멘? 던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하실 때 교회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이 물고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잡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사용할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듯이 우리가 반드시 순종을 해야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보면요, 잠언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위에서 듣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제자를 택하실 때 그렇게 얽매이거나 세상 걱정 근심하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들이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 후에 그 부활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천국이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가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되고 주의하는 자가 되고 이 권면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